담임 목사님 청빙에 관한 뼈가 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 광고를 신문에 냈더니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 이력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그들을 검토한 결과 모두 심각한 문제를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줄줄이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탈락한 자들의 명단과 탈락한 사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아 120년 동안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했다. 모세 어눌해서 대중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 가끔 욱 하고 화를 내며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혈기가 많다. 다윗 간음한 적이 있다. 호세아 가정생활이 엉망이다. 예레미야 너무 감정적이고 장걱정이 많고 자주 징징거린다. 아모스 세련되지 못한 시골뜨기다. 베드로 성격이 급하며 충동적 기질이 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 바울 요령이 없다. 성격이 너무 극단적이다. 외모가 초라하다. 설교가 너무 길다. 드로아에서는 한밤중까지 설교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창에 떨어져 죽은 적도 있다. 심지어 예수님 영적 권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 탈락하고 그 결과 담임 목사로 최종 결정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협력을 잘하고 돈을 잘 다룰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도시 출신이어서 멋지고 세련되기 때문이다. 네. 뼈가 있는 유머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노아, 모세, 다윗, 호세아, 바울,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허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즉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소위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좀 가지고 있다고 을수되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고 잘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빠지기 쉬운 가장 보편적 시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 만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인간적 실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람, 교회 안에 어떤 사람, 때로 그것은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저런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괜찮은 경우입니다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저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면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러면서 아예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한때 교회를 잘 다녔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이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가나안 성도. 이런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최소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이런 상처, 실망,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이상적인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목회자에 대한 너무 이 기대치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인품은 한경직 목사님 정도 돼야 되고 설교는 옥하는 목사님 정도 깊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능력은 조영기 목사님 정도의 신유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유머 감각은 장경동 목사님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목사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그림이 교회관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교회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역동적이었던 교회 시대가 언제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겠죠? 주 1세기의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표를 만들어 붙일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를 붙이죠.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적인 교회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인데요. 그런데 초대교회들 가운데서도 성경이 나타난 가장 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이상 머물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선교사라고 평가받는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교회.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3년 이상.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아마 제일 오랫동안 한 장소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태생적으로 아주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죠. 그런데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이 편지에 이런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쟁이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세요. 참된 말을 하세요. 이런 권고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있었다. 도둑놈뿐만 아니라 도둑녀도 있었다. 그런 말이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편지가 필요한 것이지 도둑놈이 없는데 그런 편지를 왜 쓰겠어요? 또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더러운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EDPS, 음담패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죠. 또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악독하게 굴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면서 비방하는 인간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런 교인들을 만날 때
거짓말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때로 이상한 말로 상처 주는 사람, 더러운 성질 부리는 교인들 만나거든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의 결론이 17절입니다.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없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인이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사건의 결론인데 결론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신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면 교회는 누가 모여야 돼요? 의인들입니까? 죄인들입니까? 죄인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다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비유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교회는 뭐다? 병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병든 자들의 집합소다. 병든 자들 위한 클리닉이다 그런 얘기죠.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병원입니까? 병든 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병원입니까? 병든 자들이 많이 모여야죠. 여러분 소문난 병원 가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문난 병원에 가보면 각종 병자들이 다 모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귀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귀를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서울 삼성병원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다니면서 통원 치료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씩 갈 때마다 몇 달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고 또 가서도 줄이 얼마나 긴지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그 큰 병원이 주차장이 찾을 데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전국에서 각종 병자들이 북새통을 이루는지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적 병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각종 죄인들이 모이는 곳, 각종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게 성경적인 교회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병원이 뭐 병자들만 많이 모인다고 좋은 병원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소식이 있죠. 어떤 소식입니까? 야, 그 병원 가면 병자들이 잘 낫는다더라.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 소문이 나야죠.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야, 축복교회 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육신의 질병도 막 고쳐진다더라. 할렐루야. 좀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병 고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래 고치는 사람도 있고 빨리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내 옆에 이상한 사람을 본다면 아, 저 사람 병 고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병자들이 병원 갈 때 어떤 기대를 갖고 가죠? 병 고칠 기대를 하고 가겠죠. 근데 또 하나, 병자들이 늘 병원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저 병원에 가면 병자인 나를 의사가 어떤 식으로 다룰까? 좀 친절하게, 좀 나를 잘 존중하면서 다룰 것인가 아니면 막 다룰 것인가? 가급적이면 내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나를 좀 잘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가 있죠. 시청 어느 병원에 가면 제가 이비인후과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자주 가던 병원이 있는데 아주 잘 고친다고 소문난 병원이에요.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더 이상 거기를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엄청 불친절해요. 얼마나 불친절해. 갔다 오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질 않아. 아무리 실력 있고 잘 고치면 뭐합니까? 환자로 가는 나를 좀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뚝뚝한지 갔다 오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지금 안 가요. 안 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모범을 잘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죄인들 우리가 접촉할 때, 물론 우리도 죄인이지만 또 다른 죄인들을 접촉할 때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을 다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접촉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방식, 비록 그가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 보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도 사람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시작되면서 14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14절 시작.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우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세관에 앉았으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세리겠죠. 텍스 컬렉터. 예? 세금 걷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국세청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입니다. 이 세리를 보시고,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시고, 이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이야 국세청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다 알아주겠지만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랍비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랍비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유대인 랍비, 유대인의 도덕적 스승, 종교적인 스승이 지나가다가 세리를 만났다? 그러면 안 봅니다. 안 봐. 그냥 안 보고 지나갑니다. 피해요. 그렇게 세리들은 당시에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 쓰레기 취급당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로마에게 빌붙어가지고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동족들을 착취하고 있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간, 반유대주의자, 반민족주의자, 인간으로 취급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정상적으로 걷는 세금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세, 또 하나는 관세예요. 정세에도 세 종류가 있었는데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인두세는 말 그대로 사람 머리 숫자대로 사람이면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으로 12살부터 65살까지
인도세를 내고 또 토지세를 내고 또 소득세를 내고 이것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당시의 세리들은 멋대로 관세라는 것을 부과를 시켰어요. 이 관세는 주로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세리들이 자기 주머니로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는 길을 통과할 때 내는 통과세, 마차를 끌고 갈 때 내는 마차세, 마차의 바퀴가 여러 개면 바퀴마다 바퀴세, 이런 식으로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 그 전부가 자기들이 착복하는 겁니다. 약탈자들이죠. 허가받은 날강도들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동네 살인 청부업자들하고 세리들은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만나면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법정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고 판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리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를 보시고 일부러 보시고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셨다는 뜻입니다. 주목하여 보셨다. 여기서부터 보통 일이 아니죠. 보시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리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여러분, 레위는 잘 모르지만 마태라는 사람은 잘 아시죠? 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래서 동일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세리였던 이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마태라는 이름은 레위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후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참 흥미로워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본래 마태가 유대인 관리 출신이니까 유대인들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특유의 관찰력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유대인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하게 관찰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리 넌 상대 안 해. 그리고 그냥 지나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느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보셨다. 할렐루야. 가능성이야. 이것이 중요한 거죠.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언제나 그렇게 보십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주 대표적인 다혈질이죠. 충동적인 사람. 종잡을 수 없는
아주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죠. 도무지 신뢰하기가 어려운 인물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시몬이죠. 그러나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셨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죠. 자, 반석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 이건 시몬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죠. 충동적이고 급하고 변덕이 팥죽 끓듯 계속 변하는 이 시몬의 캐릭터와 이 반석의 이미지는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면서 그런 사람으로 보시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 같은 역할을 할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의 가능성을 이 시몬 안에서 보신 겁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면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심시키고 또 설교에 5,000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전도자 베드로의 모습을 시몬 안에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이 가능성의 안목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00년대 초반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라는 도시에 도나텔로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도나텔로가 자기 생애 필생의 조각 작품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카레라라는 지방에 대리석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채석장에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대리석을 왕창 가져왔습니다. 근데 갖다 놓은 대리석을 쭉 둘러보더니 쓸만한 게 별로 없구만. 그리고 그 대리석들을 그냥 성당 뒷뜰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들을 보다가 한 대리석 앞에서 멈췄어요. 야, 이건 쓸만한데. 잘 쓰면 쓸만한데. 그래서 그 대리석을 가져다가 2년 동안 자기의 온 열정을 퍼부어서 한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인 1504년 1월 25일 플로렌스의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 조각성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내자 플로렌스의 시민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기억할 작품이다. 그것이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에요. 다윗상. 그는 이 버려진 거친 대리석, 그 안에서 위대한 조각상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그 거친 대리석을 보았을 때, 이야, 다비드다! 다비드가 걸어 나온다! 소리쳤다는 거예요. 거친 대리석 안에서 다윗의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내게 얼마나 상처를 준 사람이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저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가 될 가능성을 보시고, 그렇게 보시기만 한 게 아니고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로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는 예수님의 안목으로 그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해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태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보셨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보신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장과 안목으로 사람들을 보신 다음 예수님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아멘. 결혼 첫날 밤 이미 내연녀가 있는 신랑에게 버림당하고 소박을 맞고 절망 가운데 한강다리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하던 한 여인, 한 많은 여인, 슬픔 많은 여인이 우연히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이성복 목사님이 수염이 탁 나신 분이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방 맞은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소방 맞은 여인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예수가 누구 간디 예수가 누구 간디 아니 저 양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한마는 문중경이란 여인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성결교단의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순교자 우리 성결교단의 어머니가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 우리가 VIP 초청 행복주세를 또 해야 돼요? 뭐 연례 행사니까 뭐 늘 하던 것도 하네.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VIP들을 초청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심장과 안목을 가지고 그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며 초청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굉장한 분이죠. 그냥 제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뭔데? 저를 따라와야 뭐 별 볼 일 없어요. 수지 맞을 일 없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을 따라갈 때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아. 할렐루야.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나를 따르라. 다 같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 만나서 그분만 따라가면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둘째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게 전부예요. 아멘.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만약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나와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처세 잘하고 적응 잘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뭐 대단한 감투도 쓰는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 교회 안에. 비극이죠. 오늘 현대교회 비극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으면 두 번째는 그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의 삶은 참 신바람 나는 삶입니다. 내 삶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물론 그 길에는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지고 할렐루야.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는 마음속에 저력과 비전과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너무 좋거든요. 야, 아무개도 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더라. 소망이 넘치더라. 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더라. 그러니 우리 같이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이게 전도죠. 할렐루야.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언짢아 보이는 이웃의 눈에서도 빛나는 내일의 가능성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셨던 바로 그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가슴으로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VIP, 나의 배신자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께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질 때 이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민족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웃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한번 다 일어나서 결단하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